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오늘도 여러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해서 하나님은 참 정확하게 말씀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은, 오늘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자꾸 풀게 하셨습니다. 본문이 있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설교를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 많이 제가 묵상하게 되었고, 그걸 준비하게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전체의 공감대를 그렇게 좀 형성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4장은 몇 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좀 전도에 대해서 사마리아 땅 같은 달라스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전도해야 되는지를 좀 여러분과 함께 심도 있게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전도법이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는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도중에 생긴 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전도를 하시는데, 중요한 예수님의 전도법 세 가지를 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전도법에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요즘 전도법도요, 그냥 전도 열심히 하자 그러면 안 되고 전도가 브랜드화가 많이 되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유행했던 고구마 전도왕 이런 것도 있고, 한 번 물면 안 놓는다 무슨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두부 주면서 전도한다 무슨 전도왕? 두부 전도왕. 이런 브랜드화가 되는데, 예수님의 전도법을 제가 굳이 브랜드화를 시켜본다면은 불문 전도법이다. 불문 전도법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프랑스 말로 하는 전도법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불문하고 전도한다. 세 가지를 불문하고 regardless evangelism 이렇게 말하면 될 겁니다. 불문하고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은 세 가지를 불문해 버렸습니다. 이 전도법 굉장히 괜찮은 전도법인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전도법 첫 번째, 뭘 불문하고 전도하셨는가? 장소를 불문하고 전도하셨다. 장소를 불문하고 전도하셨다. 우리는 전도하는 장소를 되게 따지잖아요. 여기는 전도하면 욕먹을 거야. 여기는 전도하는 데가 아니야. 여기는 싫어. 근데 예수님은 장소 불문 전도법을 하신 거죠. 오늘 어디에서 전도하셨냐면 사마리아 땅이다 그러거든요. 사마리아 땅은 그 아무도 전도하러 가지 않는 땅입니다. 장소를 불문했던 장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장소를 불문하지 않았던 거죠. 제가 웬만큼 컴퓨터 기술이 있으면 사진 한 장 띄워 드릴 텐데 그렇게도 못하고 제가 손으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형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데서 지도를 본다고 생각하고 뚝 선을 하나 그으면 이쪽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여기 강 하나를 그리면 요단강입니다. 위에는 갈릴리 호수 100km를 내려가서 밑에는 사해, 그 중간에 있는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세 개로 나누게 되는데요, 밑에 사해를 중심으로 한 땅을 유대 땅, 핵심 도시가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땅 사마리아, 핵심 도시가 사마리아, 베델,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 핵심 도시가 가버나움. 그래서 가버나움, 베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BC 930년에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게 되면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남유다 두 지파를 가지고 남유다를 만들게 되고, 여로보암이었던 장군은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일대왕은 여로보암, 남유다 일대왕은 르호보암. 다윗의 정통성은 남유다가 이어져 가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까지, 나중에 예수님까지. 근데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멸망하게 되는데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BC 722년에 신흥강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고, 나중에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나중에 멸망했지만 멸망한 그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을 먼저 설명드리면,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시키죠. 바벨론의 식민 정책은 여기 있는 식민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정책이었다면, 먼저 망했던 바벨론보다 먼저 있었던 강국이었던 아수르는 데려가지 않고 자기 민족을 와서 살게 하는 정책을 했습니다.
또는 자기의 속국 주변 나라들을 와서 살게 함으로 그 민족, 단일 민족의 단일 민족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혼혈 정책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민중 봉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종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북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가 수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도시 중심으로 이주 정책을 펼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일 민족성이 사라져버림으로 말미암아 단일 민족 하나님의 선민으로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이 혼혈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온갖 욕을 쓰면서 그들과 교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당시에 사마리아 땅 변방에 위치하고 있었던 북쪽 갈릴리는 이방 지역과의 접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주 정책에서 한 발 비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을 유지해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유다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서로 교류를 하였지만 가운데에 이렇게 낀 돌처럼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양쪽 다 교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일이 있을 때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 요단 동편으로 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갔던 것이고 누구나 다 세 번 절기를 쫓아 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때 유대인이라면 그 길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난 뒤에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는 요한복음 4장이 되자 예수님은 그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독특한 일을 하시는데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 땅을 직진해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 한 중앙에 수가라고 하는 한 동네에 이르자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경악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도법은 갈릴리 땅이라고 전도하고 예루살렘 유다 땅이라고 전도하고 사마리아 땅이라고 피해 가시는 분이 아니라 뭐 불문하고 장소 불문하고 예수님에게는 이 빗금처럼 쳐놓은 국경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어져 있는 전도해야 될 지역과 하지 말아야 될 예수님에게 선은 없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온 땅이 다 전도할 곳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특송했던 것처럼 시편 67편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땅의 끝, 모든 땅, every land, 모든 땅이 예수님에게는 전도지였던 것이고 선교지였던 거지요. 우리 머릿속에도 그어놓은 사마리아 땅 같은 데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안 돼. 여러분이 이렇게 제외시켜버린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는 그게 뭐 민족이든지 장소든지 그런 선이 있는데 전도는 선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는 이런 게 있죠. 선교도 아프리카 선교합니다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면 열렬히 환영하고 그런데 가야 진짜 선교사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 선교한다 그러면 편하게 있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선교 지역적 편견도 지워야 됩니다. 어디에서 선교는 쉽고 어디에 선교는 어렵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땅은 어려운 땅입니다. 모든 땅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쉬워 보이는 데가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워 보이는 데가 있지만 막상 현장에 가 있는 모든 분들은 영적 전쟁터에 있는 겁니다. 이번에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특히 한 100여 분 만나서 교제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유럽의 선교사님들도 참 고통이 있습니다. 저 옛날 구소련 지역 폴란드, 우크라이나 이런 지역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에서 선교한다는 말 때문에 선교 지원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하면 울면서 고생하신다고 감동받고 선교 지원금을 받기도 하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근데 어디서 선교하십니까? 하면 독일에서 합니다. 그럼 눈을 둥글게 독일에도 선교를 해요? 그리고 선교 편지를 보내도 편하고 좋은 곳에 있는데 왜 후원해? 하면서 후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다른 지역으로 가보면은 우리 한국 민족 괜찮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흰 편이고요. 민족적 우월성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진 지역들도 있습니다. 근데 유럽 선교는 가보니까 다 키 크고 백인들이고 그래서 민족적 열등감 속에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입니다.
후원은 없지요. 이중 삼중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알고 보니 유럽이 더 어렵더라가 아니라 유럽도 어렵더라.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지역적 편견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더 쉬운 장소, 더 어려운 장소가 없이 모든 선교지는 다 영적인 전쟁터더라. 유대 땅은 쉽고 사마리아는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곳에 다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지역이고 전도를 해야 되는 지역이고, 여러분 성도님들 머릿속에도 나름대로 정해놓은 구획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만 좋아하는 경우도 잘못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난민 선교하고 인디안 선교하고 방글라데시 선교를 하고 하는데 그 외에 선교하시는 분들이 와서 어디에 선교하십니다 하면 담임 목회자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전략 지역이 아니네 하면 냉정하게 대하고 냉랭하게 대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은 다 귀하신 분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을 눈물 뿌리면서 선교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종교적 이 지역적 선교적 편견도 지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역 불문 전도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전도의 국경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도 그 땅이고 예루살렘도 그 땅이고 갈릴리도 전도해야 될 땅이고, 쉽게 말해 예수님이 밟는 모든 곳은 다 전도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경을 넓혀야 돼요. 생각을 넓혀야 돼요. 나는 어디 선교사님이 좋고 어디 지역이 좋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우리 교회는 여기만 해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이등병 때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이등병이니 집에를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담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저 밖에가 이 백일이 밖에 저기가 한탄강이 보이고 그 건너에 천국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있는데 일찍 그 근무를 서던 소대장님이 와서 이등병 눈에 보니까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병락, 이병 최병락, 너 거기 쪼그리 앉아가지고 동그라미를 쳐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쪼그리 앉아가지고 제 주변으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부터 명령을 내릴 테니까 무조건 순종한다. 예, 알겠습니다. 발을 움직이지 말고 그 원에서 나와봐,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얼굴들이 대부분이. 발을 움직이지 말고 그 원에서 나와봐. 어떻게 나가요 그거를? 주저주저 어떻게 할까 하는데 재촉을 합니다. 뭐하나? 빨리 나와! 막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 선을 지워버려. 손으로 다 지우고 났더니만 어느새 제가 발을 움직이지도 않고 원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소대장이 그럽니다. 여기 서 있으니까 저 밖에가 천국 같지? 이 담이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는 담이 더 문제야. 그 담을 지워버리면 여기서도 사람 사는 데니까 살만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전도 방법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우리 머릿속에 그어놓았던 어떤 지역적 편견의 선을 지우는 데서부터. 옛날에는 선교를 할 때 from here to there이거든요. 여기서 저기로 선교를 가는 거였지만 이제는 전방위 선교라고 그래서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입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우리가 발붙여 있는 모든 것이 다 선교의 현장이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교의 선을 그어 놓습니다. 달라스는 선교지가 아니고 여기선 돈 열심히 버는 데고 선교는 이렇게 후원하는 저곳이다. 맞아요. 열심히 벌어서 선교사님들 후원해서 땅끝에 선교를 이루어 나가야 하지만 그 선명하게 그어놓은 선도 우리는 지워서 from here to there이 아니라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곳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학생들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만 하는 거야. 여기서 전도하는 것은 아니야. 공부 마치고 내가 나중에 전도할 거야. 선명하게 그어놓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게
지워라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그어놓았던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던 선을 지워버리고 예수님 들어가셨던 것처럼, 일하시는 분들도 회사에서도 여기는 회사야, 일을 해야 돼, 전도하는 곳이 아니야, 그 선도 지워서 회사에서도 어떤 회사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그것도 선교 현장으로, 캠퍼스도 선교의 현장으로. 어떤 분들은 어느 교회, 한국 교회,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일본 선교는 절대 안 한대. 일본 사람들한테는 선교하면 안 된대. 일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겁니다. 일본도 구원받아야 될 민족인데 꼭 매국노 취급당한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일본을 가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디 선교 지원을 가면. 그런 인종적 편견도 우리는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필리핀은 선교사가 많아가지고 필리핀 선교사님이라 그러면 또 필리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필리핀은 동남아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선교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 선교사님들도 귀하게 여겨야 하고요. 모든 땅은 귀한 땅입니다. 모든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선을 완전히 파괴해서 장소 불문 전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전방위적으로 장소 불문하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현장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불문 전도법은 뭔가? 예수님의 전도는 인종불문 전도법이다. 인종불문 전도법이다.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서 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여러분, 제가 여인을 다른 인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이 당시에는 다른 인종으로 취급했습니다. 유대인 남자하고 다른 인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눈을 뜬과 동시에 아침에 제일 먼저 했던 감사 기도가 그 당시에 진짜로 이렇게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유대인 남자들의 유일한 최고의 감사 기도였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유대인들은 여자에 대한 시선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멀쩡 있는 아담을 선악과 따먹게 한 주인공이 하와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오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 여성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곳에 갈 때는 항상 여자를 동반하면 안 되었고 여자를 조심해야 했고, 그래서 회당에도 여성이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여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채널에서 원천 봉쇄되어져 있는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Unreached people 그룹이라는 거죠. 복음이 들어갈 기회를 모두 박탈당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것도 사마리아 땅, 장소 불문하고 가서 인종 불문하고 여성에게, 유대인 남성이었던 예수님이 전도하셨으니 우리가 전도 못할 민족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 눈에는 여자도 안 보이고 남자도 안 보이고 노인도 안 보이고 아이도 안 보이고 거지도 안 보이고 부자도 안 보이고 누구만 보였어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도의 스펙트럼을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당신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종 불문. 예수님의 전도 대상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그 대상자였고, 부자 청년이 오면 부자 청년 받아줬고, 거지 나사로 오면 거지 나사로 받아줬고, 불의했던 삭개오가 오면 삭개오를 받아줬고, 흠잡을 데 없는 바리새인이 오면 바리새인 받아줬고, 높은 관직에 있었던 니고데모 받아줬고, 낮은 자리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 받아줬고, 아이들이 와도 아이들은 가라 하지 않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했고, 사마리아 여인같이 남편이 다섯인 복잡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도 예수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전도 대상자로 받아주셨고, 세상 권세 다 가졌던 빌라도도 받아주셨고, 예수님이 못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인종불문.
목마른 사람도 전도 대상자, 목마른 사람도 오라, 배고픈 사람도 오라, 돈 없는 사람도 오라, 헐벗은 사람도 오라, 귀신 들린 사람도 오라,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 죽을 뻔한 여인도 오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대상은 누구였는가 표현해 보면 이 구절밖에 없어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예수님께는 한 나라도 구원받으면 안 되는 나라가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세워놓은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타겟 그룹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개척을 할 때 신학교에서 가르쳐줘요. 당신이 목회를 할 때에 젊은 층을 할 건지, 노년층을 할 건지, 어린이를 할 건지 타겟 그룹을 정해놓고 거기에 모두 사역을 집중하라. 이거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철치 플랜팅 프린시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한 번도 따라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연령을 위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 세를백 교회, 세를백 밸리 커뮤니티 처치 릭 워렌 목사님이 하는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교회,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라고 하죠. 아주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좋은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거기에 목회를 할 때에 그 켈리에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의 중산층 남자 30대 40대 결혼해서 놀기 좋아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람을 세를백 교회의 전도 대상자로 삼았고 그 이름을 가칭 세를백 쌤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세를백 쌤 그림을 그 교회에 붙여놨어요. 그 당시에 할 때니까 삐삐를 차고 뭐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었지만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세를백 쌤을 우리 세를백 교회는 전도를 한다. 이게 기가 막히게 먹혀 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와서 교회 성장면에 있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저도 얼마든지 그것을 따라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갈릴리 쌤을 만들고 전도하신 적이 없었다는 거죠. 한 번도 갈릴리 쌤이 없었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어린이도 오라, 어른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없는 자도 오라, 있는 자도 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따라하고 싶지만 따라할 수가 없는 부분이 그 타겟 그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이 지난 20, 30년 동안 한 연령대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재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른 전도만 했습니다. 어른 전도를 위해서 교회 재정을 다 사용했습니다. 오면은 냄비도 주고 냉장고도 주고 차도 주고, 차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면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돈 다 쓰느라 한 종족을 놓쳐버렸습니다. 어떤 종족이죠? 어린이 종족. 표현이 좀 그러네. 하여튼 어린이 인종을 놓쳐버렸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돼버렸습니다. 2014년 지금부터 그 1년 반 조금 더 되는 2004년 14년 7월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요 8,383개 교회를 리서치했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한국 교회 어마어마한 숫자죠. 8,383교회를 리서치를 했는데 어린이, 유치부, 중고등부를 통틀어 주일학교라고 합시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몇 교회 정도 될 것 같아요? 8,383교회 중에 주일학교 전도사님도 없고 주일학교 부서도 없는 교회가 몇 교회냐면 6,580개입니다. 78.5%로 나왔습니다. 80%가 없어요. 80%가. 어른이 300명 모이는데도 가보면 주일학교가 없어요.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투자를 하면 헌금을 하니까 투자 대비 수익이 되는데 아이들은 퍼줘야 되거든요.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민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연령대에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른도 와라, 노인도 와라, 없는 이도 와라, 배고픈 이도 와라, 부자도 와라.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 교회가 전도 대상자를 선별하고 차별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이제 20년 후면 교회 텅텅 비는 교회가 80%라는 뜻 아닙니까? 달라스에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인종들 편견하지 마십시오. 그 인종의 선을 지워야 됩니다. 달라스에 오늘 401도 말하겠지만 297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297개의 언어가. 편견하면 안 돼요, 인종을. 근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정이 안 가는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나요? 있어요. 그게 저를 힘들게 하는데 꼭 운전을 이상하게 해서 추월하다가 보면 꼭 그 나라 사람이라. 그리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나라 사람이라.
주여.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내한테 여보, 내가 저분들을 사랑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지? 공공연히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불만을 표시를 하니까 저희 아내가 어느 날 한마디 딱 하는데 모든 문제 해결돼 버렸어요. 한마디에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자꾸 저 사람들 싫어하면 하나님이 전화라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오 주여, 당신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전화를 선교사를 보낸다고. 오늘 그 나라 선교사님 와 계십니다. 오늘 예배 때. 그래서 오 주여 주여.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꼭 싫어하면 그거 꼭 넘어서게 해서 꼭 그거 시키시잖아요. 주여 이것만은 안 됩니다 했는데 그거 꼭 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청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여러분도 어느 인종을 편견에 싫어하지 마세요. 그 나라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사랑을 하셔서 가는 거 좋죠. 이게 농담인 거 아시죠? 예. 유대인 남성인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땅, 그것도 어려운 땅인데 장소 불문, 여인, 인종 불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쉬운 일 아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 한 명 전도하니까 수가라고 하는 한 도시 돌아오던데요. 여러분이 넘지 못하는 인종을 넘어서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넘지 못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넘지 못할 걸 넘어버리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느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 우리 교회 뭐 한국 교회 다 예외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옆집 사람 마리오 대신 셀을 백 쌤만 찾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근사한 출세한 사람 셀을 백 쌤만 찾는 교회들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 집 옆에는 마리오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미고 마리오. 우리가 정말 눈을 떠야 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옆에, 교회에 유익되는 사람만 찾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루에도 문 열면 수도 없이 만나는 마리오들, 마르따들, 바하드, 수자따 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이름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도법, 예수님의 전도법은 컨디션 불문 전도, 상태 불문 전도법이다. 자,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수가라는 성에 이르러서 그곳에 우물가에 멈추어 서셨습니다. 왜 멈추셨을까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피곤하셨다.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여인에게 뭐 달라고 했어요? 물 좀 달라. 목말랐다. 제자들 뭐 하러 갔어요? 밥 구하러. 그래서 뭐 하셨어요? 배고팠다. 자,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르고 피곤해 죽겠는데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뭐 불문하고 하신 거죠? 내 컨디션 불문하고 하신 거예요. 내 상황 불문하고 하셨다는 거죠. 사람 피곤하면 쉬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해서 쉬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몸 상태와는 아무 상관없이 전도해야 될 대상이 있을 때에 전도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도할 때 보면은 핑계가 너무 많은 거 인정하시죠? 마치 전도를 이럴 때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최상의 컨디션이 갖추어진 그날만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할 때. 그게 하나라도 비뚤어지면 오늘은 할 날이 아니야. 뭔 컨디션이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시간 없어 못한다, 피곤해서 못한다, 배고파서 못한다, 목말라서 못한다, 바빠서 못한다, 성경 구절 몰라서 못한다,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못한다, 할래도 사람이 없어 못한다, 주위에 담 있는 사람이라서 못한다, 전도에 상처가 있어서 못한다, 지금 할 기분이 아니라서 못한다, 목소리가 안 좋아서 못한다, 사람이 무서워서 못한다, 못한다 하다가 진짜 천국 가는 기차 못한다. 이런 깨알 같은 유머를 알아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아재 개그라는 겁니다. 아저씨 개그. 청년들은 아무도 안 웃어요, 이런 거. 지금 웃으신 분들은 too old.
근데 예수님의 전도는 우리는 못한다 하는 전도인데 예수님은 한다 전도. 목말라도 한다, 배고파도 한다, 피곤해도 한다, 누가 와도 한다. 예수님은 길을 걷다가도 전도하시고, 누가 옷 붙잡으면 바쁜데 왜 잡냐 안 그러고 무슨 문제 있냐 그 여인을 전도하시고, 밤에 졸려 죽겠는데 니고데모가 문 두드리고 들어오면 내일 와라 안 그러고 문 열어주고 전도하시고, 급할 때는 물리로 걸으시면서 전도하시고, 피곤해서 주무시다가 깨서 전도하시고, 갈릴리 호수가에 있으시면 종횡무진 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갈릴리 전역을 누비시면서 하셨고, 3년 동안 그 먼 거리 한 사람은 한 번도 왔다 갈까 한 것을 7번 왔다 갔다 하셨고, 잡히시는 그날도 빌라도가 지금 자기를 신문하는데 빌라도에게 전도하셨고, 빌라도 와이프가 옆에 있으니까 와이프에게 전도하셨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전도 대상자 옆에 2명 있으니까 예수 믿냐고 전도하셨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몸 상태 상관없이 전도하셨다는 겁니다. 컨디션 불문하고 전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전도할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될 때입니다. 한 2, 3년 전인데요, 우리 사역자들하고 한번 저 사우스레이크에 있는 게이트웨이 처치에, 시카고 윌로우 크릭에 있는 빌 하이버스 목사님, 거기까지 가려면 돈 많이 드는데 설교하신다고 집회 인도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한번 은혜 받자고 교회 밴을 타고 갔었습니다. 가서 앉아서 설교를 하는데 참 그분 말씀에 영성이 깊더라고요. 참 제가 은혜를 한번 받았는데, 그분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60대든 환갑되던 날에, 60이죠,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다고 시카고 어느 건물에서 모인다고 오라는 초청장을 받고 이분이 갔습니다. 갈 때 고등학교 친구들 얼굴들이 다 떠오를 거 아니에요? 딱 가서 보니까 고등학생은 한 명도 없고 노인들만 다 있더라는 거예요. 벌써 나이가 그렇게 든 거죠. 그래서 안부도 묻고 이렇게 안부도 묻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고등학교 때 유난히 이렇게 튀었던 친구 이름이 도널드라고, 단이라고 부르죠. DON. 단이 생각이 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일까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예, 좋은 전도하라 이런 마음은 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Don is here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I don't think he's here. 그래서 Do you know where Don lives? Nobody knows. 그래서 Does anybody has a number? No, I don't have his number. Does anybody have his number? No.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잊어버렸대요. 근데 조금 후에 I have a number, but this is not his number, but his ex-girlfriend's number. 옛날 여자친구 넘버 Do you need it? Never mind. 뭐 그렇게까지 옛날 여자친구까지 전화해서 단 전화번호 알기가 뭐해서 Never mind 이러고는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때 참석했던 친구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I got his number. Oh really? What's number? 그러니까 But I don't think you need this number. 왜? 단이 어제 죽었대.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날 동창회를 갔을 때에 그 단을 떠올리게 하신 것은 일주일 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실 것을 알고 빌이라고 하는 목사님 마음에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불순종한 거죠. 이분이 거기에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도를 미루지 않겠다. 내 앞에 세워준 그날 이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분이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수많은 다른 종류의 단들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일 해야지 하지만 그분은 그날이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불순종해버림으로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걸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었던 영혼들이 혹시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원래는 집회 갔다 오면 길게 하는데 오늘 그렇게 하지 않고 딱 맞추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꾸 우리 큰 엉뚱한 환상에 빠지지 맙시다. 수가성 전체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숫자 불문하고, 굳이 네 번째로 말하라면 숫자 불문하고 한 여인 앞에 그 온통 시간을 쏟았더니만 그 여인이 변화되고 난 뒤 39절에 나가서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온 수가성의 전함에 도시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효과면으로 따져서 아이고 이 한 사람 내가 5년째 전도했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그 한 사람 잘 건지면 그 사람 여러분은 평생 전도한 것뿐인데
그 사람이 전도왕이 돼서 10,000명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 가서 주님이 너 얼마 전도했냐 할 때 고개도 못 들고 저는 10년에서 1명 전도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할 때 주님이 고개를 세차게 한다면 노노노노, 네가 전도했던 그 한 사람 10,000명 전도했다. 그래서 나는 네가 11,000명 전도한 걸로 쳐줄게. 주님 계산법 반드시 그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초등학교 4학년에 그냥 교회 반사였던 이현숙 선생님 고 출석부에 교회 한 번 안 온 최병락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 때문에 1년 동안 한 주도 안 빼고 30분 논두렁길 걸어서 저희 집에 와서 저를 데리고 교회로 갔던 이현숙 선생님, 다 이분은 그 사실 잊어먹었는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최병락이 오늘 여러분 앞에 설교하면서 출세했죠. 유럽까지 가서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그분이 천국 갔을 때에 고개를 못 들고 있을 때 주님 얘기하실 겁니다. 노노노 현수가 최병락이도 있고 김병락이도 있고 박병락이도 있다. 그 모든 그들이 한 일을 네가 한 걸로 인정해 줄게. 놓치지 마십시오. 사마리아 한 여인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나가서 장소 불문, 인종 불문, 컨디션 불문, 숫자 불문하고 복음의 증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듣다가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 제목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하다가 포기한 사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한 영혼 주님 돌아올 때까지 한 영혼만 바라보겠습니다. 10,000명, 20,000명 있으면 입을 열겠다고 예수님이 수가성 정도, 나 예수 정도면 수가에 있는 10,000명이 다 와서 앉아야 내가 전도하지, 이 한 명 했으면 아무 역사 안 일어났겠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한 명을 10,000명처럼 보는 눈이 있었기에 그 한 여인을 향해 진액을 쏟아내면서 진리의 말씀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시 한번 눈을 열어서 한 영혼을 귀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미리 봅니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셨던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가성에 찾아왔던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전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와 오늘도 지나가는 수많은 아버지의 영혼들을 하나님 구령하고 전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고개도 들고 있지 못할 그 하나님 시점에 주님이 우리의 행한 일을 추억하시면서 수많은 구원되어진 영혼을 보여줄 그 영광의 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회 지나가기 전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주님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여 주님 한 영혼이라도 더 구령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마지막 찬송, 영혼 추수에 대한 노래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넓은 들에 익은 곡식과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밑에 잊은 동안보다 우리 익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금 세우 저그리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영혼 추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긴급 광고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 오뎅국이 약간 쉬어서 굉장히 은혜로운 분위기에 이 광고하기가 좀 그런데 오뎅국이 쉬어서 김치와 김만 반찬으로 나갑니다. 돈 내지 마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앞에 매일 지나가는 사마리아 여인, 때가 지나가기 전에 전도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럽게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 앞에 병든 몸 이끌고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치료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과 경제적 어려움과 직장과 사업을 찾고 있는 성도들과 자녀 문제, 가족의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